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2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여러분들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 이김입니까? 그리고 왜 담대하여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오직 그것은 주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담력이나 가지고 있는 능이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쓸 것임을 깨닫게 하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정말 굳건한 신앙의 바탕을 두게 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끝까지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귀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제가 가슴이 찡해 옵니다. 현대인의 불안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불안 중에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7가지를 얘기했어요. 보통 현대인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의 고민은 무엇인가?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가난해질까 봐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산다. 둘째, 실패할까 봐 명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셋째, 병 걸릴까 봐 아플까?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떠한 병치를 하게 될까? 불안하여 산다. 넷째, 사랑이 깨질까 봐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관계 속에 그 사랑을 잃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관심을 잃을까 봐 깨질까 봐 불안해한다. 다섯째, 늙고 쇠약해질까 봐 불안해한다. 야, 내가 우리 권사님 웃으셔. 늙고 쇠약해질까 봐 불안해진다. 불안한 요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한 가운데는 다 찾아오지요. 또 그 다음에 여섯째, 어쩔 때 불안해하느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내 자유를 뺏길까 봐.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는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문을 꽝 닫아버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모든 것 냅둬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그냥 그대로 살게 좀 냅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자유를 잃을까 봐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은 없습니까? 아내는 없습니까? 다 불안해해요. 무엇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 자유를 잃을까봐, 서로 지켜줘야 될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요. 또 마지막 7가지는 뭐냐면 죽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대한 불안이 온다고 합니다. 자, 7가지 이 고민과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아유 이런 두려움이 있어? 아 예수님이 믿으면서 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놀랄 것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그러면 왜 위로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왜 그러셨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과 그 불안 때문에 날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쫄아서 지낼 거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똑같이 불안한 일 만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도 만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여건이, 환경이 다 나를 목재어 오고 나의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저 구렁텅이를 저 사지를 몰아넣는 것 같은 일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어른이 공동묘지를 갔어요. 공동묘지가 어둑어둑해지는데 아유 여기가 뾰족뾰족 서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놓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워 하고 올 것 같고 괜히 여기는 돌부처들이 다 나한테 워 하고 올 것 같아요. 아유 여기 참 무섭다. 여기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막 하하 웃으면서 막 찡찡거려서 어머 쟤네 캄캄한데 이 공동묘지는 어쩐 일이야 싶어가지고 예. 너 공동묘지 어떤 일이? 너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안 무섭니? 그랬어요. 아니요. 진짜 안 무서워? 아니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냐? 이 공동묘지 지킴이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저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공동묘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동묘지를 지키고 있는데 아빠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체 더미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밟고 서서 춤을 춰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아버지가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일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의 아버지, 든든한 내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만 생각만 해도, 그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고 믿기만 해도, 그 아버지 내 옆에 딱 붙들어 놓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프십니까? 병자석에 딱 누워있으면서도 아버지 나 아버지 손 꼭 잡고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멀러가요. 그래 내가 네 손 꼭 잡고 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네 죽음 가운데, 네 모든 병석 가운데도 내가 너를 꽉 붙들고 내가 너를 내 평안과 안식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하면서 싹 쓰다듬어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지금 내가 큰 일이 있고 파도가 막 몰아치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막 풍랑이 몰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머머 이거 웬일이야, 아이고 이 파도가 웬일이야, 이거 다 죽게 생겼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막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에 어린아이가 아빠 그랬더니 아빠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얘야 괜찮아, 지금 파도가 치는 거다. 우리 저기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해볼까?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네, 우 왼쪽으로 올라가네, 우 물장구가 팍 치네, 와 물장구 치네, 야 좋다, 야 이거 우리 놀이기구 타는 거 같지? 이러면 진짜 아빠 신나네,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돼요. 왜 그래요? 아빠가 안돈을 주었고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놀이기구처럼 타게, 그리고 풍랑이 싹 잔잔해졌을 때 그치? 재밌었지? 와 신났어요 아빠,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우리 또 타요. 근데 파도는 다 끝났어요. 때로는 파도와 풍랑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 풍랑을 잔잔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풍랑 가운데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되어 주시니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 현대 가운데의 불안과 초조함도 있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기는 하나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김으로 담대함을 얻었다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야 나올 테면 나와. 나한테 까부른 사람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거든. 너 오늘 내가 손 좀 봐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너 정말 앞으로 깨지든 뒤로 깨지든 깨지게 해줄게. 어디 두고 봐. 이래가지고 세상 앞에 나의 힘과 능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담대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일을 죽기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기쁨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담대함?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담대함이죠. 그럼 주님이 기쁨이 되는 담대함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매임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이방인에게 부침을 당한다 그랬어요. 보내진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역경과 환난이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가진 이 바울은요. 그것에 굽혔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굽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들어갑니다. 알면서 들어가요. 매맞을 걸 알면서 매임당할 것을 알면서 조롱당할 것을 알면서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그것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하기 들어가는데 그 복음 전파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라. 너희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 복음을 받았어. 그래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과 왜 차별을 짓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다. 차별을 두지 말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의 본보기로 이 유럽 마게도냐에서 많은 연보를 너희들을 위하여 모아주었는데 너희들의 얼굴을 아느냐 너희들의 삶을 아느냐 너희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너희들은 연합하며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을 다 정말 가지고 안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정말 수고를 가지고 그곳에서 당할 스데반과 같은 그 죽음을 어쩌면 맞이할 줄 모르는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에 묵묵히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담대하게 전하는 자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담대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해야 될 이유는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를 위한 뜻을 늘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듣고 계셔. 우리 아버지 듣고 계셔. 아이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들어. 우리 아빠 저 옆에 있어. 우리 아빠가 들으면 혼내줘. 까불지 마. 아빠 옆에 진짜 있어봐요. 난 든든해요. 반대로 이쪽은 어때요? 쫄아요.
말 안 해요. 니네 아빠 맞아? 진짜야? 우리 아빠가 심세. 심세? 우리 아빠한테 말해? 아니 그렇다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실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대신 말씀, 천지창조를 오직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듣고 계신 주님의 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의 백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백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달 사시잖아요. 담대함으로 우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1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되었냐면 여러분 21장을 좀 피세요. 21장을 좀 피면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요 핍박하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모세의 법 있잖아. 그 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관습도 지키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유대법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잖아. 그거 오면은 우리는 죽여버려야 돼. 그거 스데반처럼 죽여버려야 돼. 그 대장쟁이 그 예수님처럼 죽여버려야 돼. 예수처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가 딱 오면 준비. 알았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오자마자 머리에 삭도를 대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제를 드리고요. 나중에 가서 신고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런 것들을 행했고 지금 이방인들 된 자들도 이 법을 지키고 있으며 유대법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이 말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요. 이것까지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면 안 돼요.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시켜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 듣는 데서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 사람아.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살면 되겠어? 그래봐요. 그 옆에서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나 잘하셔. 거짓말쟁이 엄마 이럴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 생활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않아요. 난 그것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서겠어요? 능력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세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 보시기에 의로우며 사람 보기에 덕을 끼치는 자. 아멘. 이것이 담대히 전하는 자예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지금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면 내가 지나갈 때 아우!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향기가 막 비누 냄새가 확 나고 그다음에 향기가 쫙 나고 지각히 되는데 자꾸 이게 무슨 냄새? 되게 좋다. 이런 향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향기로 편지를 쓴데 편지에도 러브스토리가 대단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며 나의 앞누루 같으고 눈빛은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우며 호수 같은 그 눈에 쏙 빠지고 싶소. 막 이러면 어때요? 아이고 달달하다. 아이고 좋네. 특별히 여러분 미문 편지 그렇게 써보내봐요. 군대에서 다 같이 읽거든요. 막 오 우와 좋겠다 이러면서 부러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담대한 자로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나 향기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전하되 무엇으로? 여기 보니까 27절부터요. 우리 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1절,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자, 시작. 그 일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나. 더럽혔다고 뭐해?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비방하는 소굴에 들어갔어요.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들려. 자, 이제는 온 성이 소동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 온내를 우롱하다가 소문이 군대에 천부장에게 들림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전하는 길 가운데에는요, 바울 사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비방이 따라오고요, 충동도 따라오고요, 소동도 따라오고요, 죽이려고 음모하고요, 아예 죽이려고 드는 일들이 따라와요. 담대히 전하는 것을요, 사단이가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회를 부려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느냐? 비방하게 해요. 충동하게 해요. 소동하게 해요. 죽이려까지 들게 해요. 보세요. 비방은 소소한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동은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쳤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동은 전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것은요, 이제 소동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걸 얘기해요.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부터 융단을 깔았어. 나는 이제 쭉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나와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하며 내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래도 목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믿음으로만 교회를 일으켜가면 성도들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볼바르게 서서 아마 교회가 얼른 서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 이러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있어서 담대함 앞에는 꼭 나를 회책하고 나에게 맞서는 것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제가 말씀하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소를 준비해라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으라까지 다 명령을 하셨고 돌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했다 그랬죠? 사단이 틈타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에 먼저 절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먼저 절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칫자리 전에 사단의 소동이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이 있고요. 사단의 비반이 있고요.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들지요. 생명까지도요. 벌써 우리 교회가 1년 6개월 됐는데 1년 6개월 되면서 제가 생명을 위협을 느낀 게 몇 번이에요. 그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영적으로 느낄 때 영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목회 못하겠다. 진짜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몇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죽은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와요.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로 선포해놓고 나면은요 그거 하게 되죠. 우리가 그나마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중간이 나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가 무엇 하겠다 그러면 무엇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을 내가 얻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이요 능력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끄럽게 야 이거 또 밀란이 일어나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쫙 깔리게 돼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들이 막 소집됐겠죠. 시커멓게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과 똑같은 꼴을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소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갔거든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얘기는요 성 밖에서 말씀해 보면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의 회방한 죄는요. 얼마든지 유대법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그 사형권에 대해서는 로마법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서 지팡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법은 또 하나님을 회방한 죄만큼은 저들이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끌고 나가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여도 누가 하나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하나 답어가지도 못하고 회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막 끌고 나와요. 와 이러면 죽이자 이러고. 그때 백부장이 푹 하고 군사들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딱 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천부장이 알게 돼요. 천부장이 뭐예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요번에 애국 군사들이 와가지고 몇몇 명이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 중에 하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5사람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이 예루살렘에 올만한 자다. 그리고 나는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요 바울은 오히려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불쌍하기 때문에 많은 권면과 사랑에 용서에 많은 대화들을 하지만 오히려 강한 자, 천부장, 백부장 앞에서는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죠. 그리고 아주 만만한 사람 앞에서 야! 뭐 어쩌고 이러죠.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은요 오히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탁 강해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더 종이 돼서 섬겨줘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천부장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딱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리고요 말을 뭘로 말을 하냐면은 지금 코인의 헬라어라는 그 말로 써요. 헬라어. 이때 이 코인의 헬라어는요 아무나 이 헬라어를 구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학파 알죠? 유학파. 그 유학파가 왜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좋게 봐요? 내가 못하는 언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인의 헬라어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굉장히 지식충, 수준이 있는 사람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이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들을 때 뭐지? 이 사람 뭐야? 반란군이야?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경직이 되죠. 그러니까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지금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백성들 앞에 한번 해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할 말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할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2장 3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22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담대히 할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담대할 말은 무엇이냐? 2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담대히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말, 사도 바울이 전할 말은 바로 무엇이냐?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목사님 여기에는 무슨 죄인됨이 무슨 고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소에서 났고 그 다음에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죄인된 걸 고백했습니까? 지금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의 똑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민중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이 배우고 같이 율법을 배우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건 누구에게 공격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에게 공격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진짜 이거는 우리에게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목사님을 갖다가 우상시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건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 공격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대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꼭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얘기인데, 이게 방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이 들으면 또 어떻게 그럴지 항상 제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교단이다. 같은 교단이다. 목사님들이 서로 잘 되면은 막 지지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뜨겁게 지원해주고 막 감싸주고 막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해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좀 모였대. 여기서부터 딱 시작되면요, 시설도 좀 괜찮대. 이렇게 되잖아요. 배 아파요. 그게요, 전화나 말할 때 보면 느끼고요.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안 나가죠? 나는 아무 말도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거기 가담한 적도 없고 그건 내용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요, 나는 그냥 이만하게 부풀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의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전화통화 한마디만 해봐도 느낌이 와요. 느끼시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알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인들은 어떻고요? 교인들이 잘 되면 서로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죠? 친한 사람들끼리 안 축복해줘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왜 저 사람한테 맨날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대박만 터지고 나는 왜 맨날 이 꼴이야? 뭐냐고 이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닌가 봐. 이래요. 그래가지고 심퉁이 나가지고요, 괜히 비방해요. 그래, 아무개 집사 그런 줄 알았지? 아이고 그 전에 말도 마. 그러고 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쁜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예쁘기도 하고 말씨도 이쁘고 참 발열점이 많아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딱 듣고 옛날 모습을 못 봤구만. 다 뜯어고쳤어. 그리고 아이고 요즘에 개가 천선한 거야. 옛날에는 형편없었다니까. 아이고 말도 마. 옛날 사진 보여줄까? 막 이래요. 안 해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냄새나죠. 이것들이 다 대적이라고요, 여러분. 형제 안에서 좀 제발, 우리 교우들은 안 그래요? 같이 좀 축하할 일 있으면 좀 축하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좀 우리도 같이 밤잠 좀 설쳐봅시다. 그리고 서로 축하해주고 감싸주고 잘 되기만을 빌어주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러니 뭐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회의하는 거 보죠? 못 말려요. 다 잘났어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그 모양인데. 기도요? 기도는 또요, 얼마나 자기가 또 영성이 파워 있는 척을 하느냐고요. 샤샤샤 하나님 아버지 회를 참막 하사 이래요. 난 진짜 그런 척하는 게 어쨌든 토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가증한 꼴입니다. 모양이라도 담지 맙시다. 신령한 척,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줄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그런 우리 순수함이 이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악한 모습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꺼내내세요. 그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박수 쳐주도 못하고요. 그걸 획책하고 끌어내리고요. 배 아파하고요. 더 웃긴 사실은 옳은 것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해도 왜곡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더해요. 이러한 왜곡된 삶 살아가지 맙시다.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담대하게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의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냥 전함이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한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왔어요. 집에 가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훅 어려움이 오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그 안에 그 정함과 순결함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고개 들어요? 내 행실을 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내용을 보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 너무 형편없는데 쓰레기통 같은데요. 저 오물 쓰레기 정말 정화조 다 치운 그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전에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리야 같은 마음이요. 근데 나는 그냥 완전하다. 나는 예배자로 나온다. 난 당당하다. 이 마음이 교만이 찍고 일어날 순간 우리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늘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몸짓과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는 중 22장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담대히 전할 얘기하시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히 전하는데 전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어요. 아까 우리 반주자님 기도 잠깐 시키니까 어때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전할 말은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좋아서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어요. 내 형편이 이럴 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 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내가 죽어갈 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나같이 무지랭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리고 나를 쓰시겠대요. 그것이 전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막 내가 말씀을 개거풀면서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를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자 요거를 보십시오. 요즘에 이단들이 쓴 배법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몇 장 몇 절 몇 장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러 함께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천국을 소망두며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천국 함께 형제자매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정히 구원받고 평안이 이릅니다. 함께 가봐요. 이게 복음이죠.
누가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몇 구절을 이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안에 뭐 요렇게 하고 결국은 그 이단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영광은 누가 받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교주지요. 저들의 이익권이죠. 여러분 왜 이단들이 단합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요 그 이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획책해요. 그래가지고 다 루트로다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교묘해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교묘한 법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의롭고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요. 누가 봐도 덕스럽고요. 누가 봐도 가하며 누가 봐도 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런 식으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막 복잡하고 뭔가 아주 똑똑하고 어떤 진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이 좋아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묵상하고 몇 장 몇 절도 암기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귀중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내 마음에 그 참다운 용서와 평안을 주나니 그 주님 내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인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전할 거? 아유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 특별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담대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전할 복음이 아니라고. 내가 어디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만날 냄새만 풍기는데. 요즘에 제가 문제 제조기입니다. 사건 제조기. 요즘에는요 이렇게 옛날보다 더 말조심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게 안타깝다 싶고 이게 진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확 얘기를 해버려요. 좀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네요. 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자꾸 붕괴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말을 더디하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버지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요 만날 하게 돼요. 만나면 자꾸 나서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저를 시키시는 것인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직 남아서 자꾸 냄새나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핍박받기를 자처해야 돼요. 때로는 의의 입술로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입술을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때로는 내 스승과 같고 내 아버지 같고 내 친구 같고 내 애인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면 화를 훅 울컥울컥 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선지자였구나. 예언자였구나.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지막 때 악이 성하여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굽게 되지 아니하도록 채찍으로 치시고 강한 칼로 치시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깨닫지 않는 자는 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이 멸하게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두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였어요. 의분이, 의로운 분노가. 물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해서 할 수 있죠. 오히려 저는 그건 잘합니다. 똑같은 분도 아름답게 승화해서 그거 말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어쩔 때는요. 농담같이 들리고요. 사람의 말에 기교로 들리죠. 비수처럼 꼭 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왕한테도 당신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어. 당신 나라 멸해.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 병들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냥 외쳐요.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매를 맞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해요. 사람들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분이요. 그리고 보면 주의 종들을 길들이더라고요. 직분이 선지자와 예언자의 직분이었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깁시다. 그것을 왜 나한테 상처를 줘? 왜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당나귀를 들어서도 나를 사용하세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잘못된 것을 직언해주고 나에게 정말 사랑의 간청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또 바른 말을 해주면서 채찍을 가하면서 강하게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병기였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예언자, 선지자, 그런 목회자, 그런 선배 다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로만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매일 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아이들이 집 나가는 경우에 매 맞는 아이 말고요.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때리는 부모 말고요. 아빠가 참다가 매를 들었어요. 너 일로 와. 너 암만 얘기도 안 듣는구나. 너 지금 아빠가 몇 번 경고했지. 이리 와. 그러고 난 다음에 매를 짝짝 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맞고 아빠가 뒤져럴 수가 있어. 난 아빠한테 막 끊어 못 살아. 짐을 붓다리 싸요. 그다음에 밤에 집을 나가요. 이거는요. 폐륜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아이의 종아리를 붙들고 울어주면서 아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아이가 바로 자라야 될 텐데 바로 서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형통해야 될 텐데 이 마음으로 감싸 안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픈 얘기를 합니까? 그거요. 목회자라고 왜 달고 오묘하고 축복의 얘기만 하면 좋지요. 왜 알맞은 얘기, 왜 자꾸만 싫은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대라고요. 내 종 말고요. 내 종이면요. 살살 비유 맞춰가지고요. 헌금만 많이 하게 하고요. 저한테 좋은 것만 갖다 주게 하고요. 교인들만 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든지 난 관계없어요. 나한테만 잘하면 돼. 그게 바른 목회자입니까?
내 종이,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서 저 구렁텅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을 나한테 잘한다고, 나한테만 잘하면 내 끝이야,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수록 매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한다고만 다가 아니에요. 칼날을 댈 땐 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수술할 수 있어요. 암덩어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야 나 죽겠다 지금 엄마 떼굴떼굴 그러는데,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하냐,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냐 죽는 거예요. 또 어떻게 과감하게 병원 데려가야죠. 진단 받아야죠. 도려내야죠. 그 상처보다 더 깊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17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2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봅시다. 2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 무엇을 담대히 전하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증인 삼으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증인입니다, 저 전도사예요,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가 권사님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내리세요.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는 건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알아? 우리 차가 뭔지 알아? 내가 요즘에 어떻게 잘 나가는지 알아? 내가 요즘에 어떻게 하니까 좋은지 알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 저렇게 하니까 좋아, 이거 자랑하라고? 나 지혜롭다고? 나 똑똑하다고? 그거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증인 삼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증인 삼으셨어요. 이게 담대히 전하는 삶이에요. 왜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지 아세요? 목사라고 전하는 삶 자체가 나의 고백이고, 나 목사답게 살래요. 나 목사답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요. 이걸 나타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올 때 승용차가 이상이 있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저기 어떻게 행사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교회로 갑니다. 목사라는 말은 안 물어봐서 안 했어요. 교회로 갑니다. 그랬어요. 아,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바로 알아먹어요. 저는 성당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멀리 다니십니까? 멀지 않지요. 이 정도는 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도란도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잔잔한 미소로 왔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면서 내내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 하나밖에 안 했냐. 이분이 성당을 댕기든 무엇을 하든 이 택시기사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화목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가장 아름다운 편지,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것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는 내내 생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찬양만 크게 하고 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만 주여 그러는 게,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교회 사람들 다 알아요. 장로님인지도 알고 목사님인지도 알고 전사님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왜 여기서만 표시내세요? 나가서 표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담대히 전하는 삶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나가서 표시냅시다. 아멘. 우리 아들은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요. 교회쟁이 같다고. 완전히 교회쟁이 같아 너는. 완전히 교회만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이런데요. 그리고 또 좋은 말도 듣는데요.
어찌 보면 교회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이게 담대히 전하는 거죠. 저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예수쟁이야? 저걸 아이고 야 너 같은 거 다니면 나 안 다닌다 야 이 소리 들었다? 그러면 지금 주님 앞에 참을 끼얹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았어요. 그러면 그 화는 누구한테 돌아가요? 저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나한테는 뭐가 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러나 주 외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여서 받는 핍박은 반대로 내게 돌아오는 숯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죠.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오히려 이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합니까? 죄인됨을 고백하기도 하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택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를 증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전해요. 그런데 반응이 와 그래? 그 예수님 좋겠네. 나도 믿어야겠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 더 이상 들을 거 없어. 저 죽여버려. 이러면서 지금 막 달려들어요. 와 달려들어요. 그때 천부장이 아유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자. 그래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처벌을 받게 합니다. 결과가 지금 분분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자, 우리 말씀 23절의 말씀 2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세요. 23장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자, 9절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있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율법 중에 율법을 지켰으며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랬더니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몇몇 서기관들이 이거 잘못 잡은 것 같아. 이거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가 만약에 영이 임했거나 성령이 함께 하시거나 성령 모르겠구나. 천사들이 함께 했다면 어떡할 거야.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요동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연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중에 서기관들은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움직이기 생겼다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는 자? 담대히 전하는 자.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움직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건강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지요.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의 부모들도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때 보면 몇몇이 돌아오잖아요. 그 믿고 관광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 몇몇이 돌아와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내려 암으로 말미암아서 그 담대한 전함으로 인하여 몇몇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 이 바울이 그 밤에 그 일들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얘야 바울아, 네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났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면 내가 너를 부르신 뜻을 알 것이다.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을 만나 내 눈이 보일지어다 하여 볼 수 없던 눈을 뜨며 그때 저의 증인된 삶이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는 자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에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픈 일, 매를 맞는 일, 그리고 오히려 정말 묶이는 일, 많은 사람 앞에서 능욕을 당하는 일, 이런 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전한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던 그 주님은 곁에 오셔서 얘야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똑바로 전했지. 너의 죄인이었던 것을, 그런 죄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증인 삼으신 것을 이제 너는 가서 저 이방인에게 너를 이제 넘길 테니 그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너 형통해라, 너 잘되라, 너 문제가 해결되라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너 가서 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 이것이었던 바울인데요. 저는 바울이 너무도 멋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요, 주님 웬만하면 하나님 쓰시는 것까진 좋은데요, 능력받고 매맞고 더 이상 아픈 일 겪으면서는 싫어요. 저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전할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내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표내고 내가 무엇인가 의시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담대하게 전할 내용입니까? 문제가 혹시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 없는 것입니까? 우리 담대히 전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이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할자 사명자 삼으심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증거자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꾸만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바울이 처해진 상황들이 제 눈에는 자꾸 보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참고 이겨야 되는 인내의 내용들이 자꾸 내리에 남아서 기쁨보다는 자꾸만 두려움이 옵니다. 주의 일의 가운데 이런 일들도 도사리고 있을 텐데 또한 이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주여 왜 이 일이 또 피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받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여, 오직 크리스찬은 담대해야 할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전달자의 명령을 가진 사신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